다윗이 광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지은 시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당연히 물을 갈망하고 생존을 앙모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물이 아닌, 생존이 아닌 하나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육체가 충족되면, 내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면 주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르러서 아무 도움도 아무 대안도 아무 방법도 소망도 없는 광야라는 땅에 이르러서 다윗은 내가 오직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는 광야거든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소가 있는, 또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스러운 처소도 아닙니다. 성막이 아니죠. 하지만 다윗에게 지금 이 광야가 성소가 되었다고, 이곳이 내게 성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없어도 성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에게는 광야와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광야를 성소, 여기 성소다, 하나님 계신 곳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여기 내가 너를 만난 자리, 내가 너를 회복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도망치는 이 다윗을 따라오는 언약궤도 언약궤는 돌려보내도 된다, 언약궤는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없어도, 언약궤가 나와 같이 가지 않아도 광야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다윗이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이 다윗이 광야로 나아가기 직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일입니다. 다윗이 쫓겨나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나 광야로 가기 전에 언약궤가 다윗을 쫓아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언약궤는 두고 가도 된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곳이 내 성소라고 고백하게 되는 바로 이 사건에서 일어난 특별한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일입니다. 가드라는 땅은요, 다윗에게 굉장히 특별한 곳인데, 다윗이 운명의 상대로 항상 엮이는 게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알죠. 골리앗이 가드의 장수입니다. 가드 역사상 가장 컸던 거인, 가장 위대한 장수가 골리앗이죠. 그가 가드의 장수였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친 곳이 있는데 그곳도 또 가드입니다. 블레셋 땅 가드로 다윗이 도망쳤어요. 가드의 왕과 신하들이 우리의 전쟁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야, 다윗이 왔다고? 죽여야겠다. 야, 다윗을 죽여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겁이 나서 이 왕궁에 있는 블레셋 왕궁 기둥에 머리를 박으면서 미친 척 막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왕이 보고, 우리 땅에는 가드에는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냐? 쫓아내라 라고 합니다. 정상인인 다윗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형편이 되고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다른 나라로 피했더니 거기서는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쫓겨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 비어있는 굴로 기어 들어간 거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놀랍게도 그때 다윗이 그 광야의 굴에 숨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억울한 자, 비참한 자, 빼앗긴 자, 빚진 자, 소망이 없는 자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놀랍게도
그때까지 다윗은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 가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드는 은혜를,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우두머리 왕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처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품었던 그 자리가 광야였고 가드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윗이 광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늙은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백성들도 기대하지 않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광야로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도망치는 다윗에게, 소망이 없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가드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다윗을 떠났는데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가드 땅에서 쫓겨난 아둘람 굴, 광야의 굴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이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자랑할 일이 없는데, 다윗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데 함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였을 때, 노래하였을 때 곤고한 이들이 이를 듣고 기뻐했다라고 다윗은 광야에서 노래했던 거죠. 지금도 또 다윗이 광야로 나아가는데 이 가드의 사람들을 다시 다윗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처음 시작하셨지. 내가 가장 비참했던 곳에서 내가 사실은 비로소 왕이 되기 시작했지. 방법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기대할 것이 없는데 비로소 곤고하고 비참한 이들이 나를 찾아왔었지. 지금도 여전히 비참하고 지금도 여전히 소망 없지만 광야로 나아가며 언약궤가 따라오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저 광야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윗은 광야로 나아가 내가 이곳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런 방법도, 대안도, 소망도, 기쁨도 없는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돌아보면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무너져 있는데, 소망 없이 지쳐가고 있는데 문득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이, 문득 보내주신 어떠한 하나님의 지체가 우리를 다시 호흡하게 합니다. 아무런 방법과 대안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아무런 소망과 기쁨이 없어도 환경이 되어서, 상황이 되어서, 형편이 되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지만, 기쁨이 없지만, 소망이 없지만, 방법과 대안이 없지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노래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때 여러분, 그곳은 광야였지만 비로소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이번에 제주로 떠나가기 전, 바로 전주에, 이틀 전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왜 그랬을까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원고에 써놓긴 했는데 하지 말아야지라고 X를 쳐놨었거든요. 그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만약 때마침 제주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도민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단비라고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5일 동안 제주에 비를 안 내리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실 만큼 무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며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저의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당시에 제주 비 예보 60%였습니다. 저는 막 치밀하지 않아서 안 살피는데 옆에서 항상 알려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님 40%입니다. 아, 그래? 목사님 60%입니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안에도 좀 염려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기도할 겁니다. 제주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 두려움을 막 이렇게 쑤셔 넣으면서 선포했던 겁니다. 제주에 딱 도착했는데 기적처럼 현지의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아, 잘 오셨나요? 예, 잘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빨리 아무 바다로나 가세요. 왜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 제주도에 비가 올 거니까. 제주에 오셨지만 바다 한번 못 보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쎄한 마음이 들어서, 쎄하다라는 건 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이 비가 제주 사람들이 기다리던 비인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주에 2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비는 제주에 큰 단비가 될 겁니다. 선교팀에게는 아쉽지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 제가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난 거죠. 입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X를 쳐놓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첫날 제주 영락교회 가서 현지 교회, 제주 영락교회 목사님한테 일정 마무리하면서 소심하게 옆에 가서, 근데 목사님 보시기엔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주는요 비가 와야 오는 거예요. 제주는 일기예보 안 맞아요. 제주는 현지인들이 다 알아요. 현지인들이 여기 서가지고 저쪽 한라산을 보면서 계곡이 보이네? 그럼 비가 오는 거예요. 무슨 논리인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현지인들의 그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비가 내린다면 내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주에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내내 비가 내린 거죠. 비가 내렸다라는 사실은 땅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어났을 때 아침에 햇볕이 쨍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수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주가 기다리던 단비는 밤에 자는 동안 새벽까지 계속해서 내려주시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쨍한 하늘을 보여주신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전능하구나. 내 수준을 넘어서시는구나. 내 상상을 초월하시는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매일매일이 이어졌으면 좋을 텐데 진짜로 비를 안 주셔야 했을 특별한 날, 가장 중요한 날, 아까 영상을 보시면 버스킹을 하는 그날에 비가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려고 하는 거죠. 전기를 쓰는 장비를 대여하고 저희 50명의 팀원들이 다 모여서 그날을 위해서 제일 힘을 써서 준비를 했는데 아침부터 하늘이 흐리고 비가 오겠다는 신호가 현지인이 아닌 육지 사람인 제가 봐도 너무 뚜렷한, 그냥 저 시꺼먼 구름은 비를 갖고 있는 거죠. 무조건 저기는 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이 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저는 파주 사람인데 제주에 갔더니 여기 폭우주의보가 온다고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제주시 폭우주의보, 훌륭한 나라입니다. 숙소에서 1시간 걸리는 곳이 이제 사역지였는데 거긴 이미 비가 내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숙소에서도 어둠이 깔려가지고 하늘에 구름이 깔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 마음도 시꺼매지고 하늘도 시꺼매지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문득 좋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 이러시면 오늘 찬양은 못 들으실 것 같은데 저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혼자 기타를 꺼내서 청승맞게 문 앞에 걸터앉아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기 하나님 세계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찬양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팀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현지에서 저희에게 악기를 빌려주기로 했던 업체가 제주의 현지인들이 보기에 이 비는 안 그칠 비다. 이 비는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 대안을 준비하라고. 실내 다른 곳을 준비하시던지 아니면 여기 제주에 또 다른 집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청년들 데리고 참석하시면 은혜가 있을 겁니다.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비가 오면 저희는 악기 못 빌려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팀장이 대안이요? 대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그 말이었습니다. 대안을 알려달라고. 대안이라는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뭐가 확 하고 올라오는 거죠. 팀장에게 전화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받아서 대답했습니다. 저기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버스킹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꼭 이 비가 그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이 조금 약하죠. 믿음이 조금 덜했는데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스킹이 8시에 계획되어 있으니까 5시까지 비가 내리면 버스킹 취소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선교에 다른 대안이 없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 대화를 들으셨을 테니까 일하실 거다 말하면서 스스로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비가 오면 개망신이겠지.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그때 하나님이 할 말을 또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난 믿어 라고 했지만 어찌나 쫄리던지 그때부터 하늘만 이렇게 바라보고 2시 제주시에 준비하러 먼저 떠난 선발대가 알려줬습니다. 이곳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 오후 3시 반, 이제 1시간 반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에 공동체 카톡방에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두려워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기도합시다. 비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라고 썼습니다. 오후 4시 장비를 대여하려 간 팀원에게 전체 카톡방에 카톡이 왔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그 청년이 맑아진 하늘의 제주 하늘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주시를 향해 가는 도로에서도 비가 그쳤습니다. 함덕해수욕장에 가서 저희가 버스킹을 하는데 여러분 이걸 겪어낸 수줍은 우리의 청년들이 진짜 복음의 광전사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담대하게 막 전하고 오세요 막. 저희가 찬양을 하는 그 자리에 정말로 외부에서 구경하러 그리고 술 먹다가 오신 분들 한 100명 정도가 거기 계셨습니다. 저쪽에 술집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술집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되는 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거를 막아야겠다고 오셨는데 옆에서 술 드시던 아저씨가 내비두세요. 20분 뒤면 끝난다잖아. 좀만 참어. 술집 아저씨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제주에서 찬양을 받고 싶으셨다. 많이 궁금해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궁금해했습니다. 왜 제주에서 선교를 해?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제주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한다고? 그게 무슨 선교야? 사실은 저도 준비하면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왜 제주여야 하지? 하나님 왜 제주여야 합니까? 우리가 굳이 왜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바다 건너 저 섬에 가서 찬양을 해야 합니까? 그게 왜 선교입니까? 처음 이 선교를 품고 기도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이죠.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섬에 사는 자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땅 끝에서부터 찬송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땅 끝에서부터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왜 우리가 제주에 와서 땅끝에서 찬송을 해야 하죠?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나는 제주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기를 원한다. 질문과 대답이 다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가? 라고 물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 일의 주어가 우리가가 아닌 겁니다. 너희에게 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왜가 필요한 건데 내가 원한다. 나는 원하고 있다. 이 땅이 찬송하기를, 이 땅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찬송하기를 내가 원한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왜 제주는 아니어야 하는데?
수요일에 제주 지역 교회 저녁 예배에서 현지 교회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땅끝에서 우리가 찬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이 땅끝에 사는 여러분들이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땅끝은 언제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은혜에서 먼 것처럼 느껴지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광야 땅끝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광야 땅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땅끝에 사시는 여러분, 땅끝이여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셨으니 저희 한수망 청년교회 노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저희 칸토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늘과 싸웠던 바로 그 다음날 제주의 바다에서, 그 해변에서 술과 음악과 파티가 벌어지는 그 축제 현장에서, 찬양이 없던 곳에, 예배가 없던 곳에,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가, 노래가 없던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찬양을 받고 싶었다. 내가 너희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아니 이 땅이, 이 섬이 찬양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 비도 막을 수 있다. 나는 이 찬양을 듣기 위해 무엇도 할 수 있다. 와서 내 노래가 되어라. 나를 위해서 노래가 되어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선교가 뭐냐고 묻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선교는 영어로 미션, 사명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던 곳에 찬송이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던 곳에 노래가 존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스킹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밤 10시부터 새벽 끝까지 하늘에 번개가 가득했습니다. 마른 번개가요, 쉬지 않고 치더라고요. 쉬지 않고 소리 하나 없는 번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44년을 살았거든요. 44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하늘이었습니다. 이상하다 했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제주로 떠나기 전 마지막 기도회에서 모든 팀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들이 순복하고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노래가 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 내내 새벽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마른 번개가 하늘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가득하게 채운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하나님의 전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파주입니다. 저희들 선교, 저희들 이 수련의 주제가 칸토 한소망 청년교회인 파주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청년들 항상 지하에서 예배하다가 이 4층에서 예배하면서 소망하고 준비하며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낯선 공간에 낯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이들에게 선교지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늘도 움직이시고 하늘의 영광과 승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이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도 움직이시는 기적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이 한소망의 성도들이 땅끝 같은, 광야 같은 삶의 자리를 지나갈 때 내 삶에 아무런 대안과 방법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지나갈 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리라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하며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소망에 모든 이 파주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갖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밤 이 파주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울리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리는 아름다운 파주의 노래가 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는 역사들이 오늘 이곳에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